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올 한 해는 나의 24시를 회복하고 교회 24시, 정말 현장 24시를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이 축복을 기도로 회복하게 해주시되 24 정말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응답받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번 주뿐 아니라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유받으며 말씀 듣다가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며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축복을 오늘 귀한 시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마음, 평강으로 다스리는 거,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아예 응답의 기준을 딱 바꿨어요. 외부에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좀 안 좋은 일이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 거기에 영향 안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다스리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지난번에 좀 이어서 계속 좀 응답을 받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답을 얻으면은 가장 어려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현장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답을 좀 얻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로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또 미래를 할 때 조금 철도고 보니까 내가 준비된 게 너무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 미래도 자꾸 나도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 있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또 한국에서 살면서 또 이런저런 부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경제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들어갈 것은 많고 실제로 우리 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느낄 수 있고 뭐 특별히 또 우리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특히 또 영적으로 또 정신과 마음 이런 생각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면은 꼭 우리는 메시지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려움이 나의 지금 뭔가 나를 영향을 주는 고통이 된다면은 영육 간의 고통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런 부분을 좀 놓고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영적인 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요. 좀 영적인 문제가 좀 심하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있을수록 바로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어려움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더 고통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보니까요. 뭐 젊은 우리 그 부분들이 이제 막 있는데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될 건데 이게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질 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 생각이나 이런 부분 속에 자꾸 가면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고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좀 영적 문제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심할수록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 커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막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그만 어려움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도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막 고통이 되고 그렇죠. 그게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죠. 혹시 여러분에게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분명히 오늘 응답받을 부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번 주간에 한번 보실 때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앞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인물들 통하여서 한번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한번 보시라니까. 이삭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린 양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의 신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들이 성경의 모든 역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라반 집안이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좀 인본주의 쓰고 약간 머리 쓰는 스타일인데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그 세상이었다니까. 그 세상에 가서 뭐 좀 될 만하면 바꾸고 될 만하면 바꾸고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 있는 걸요 뺏으려고 했지. 회사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데서 전부 우리는 진짜 빼앗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러다가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딱 우리는 그 현장을 영적인 현장을 딱 알고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내 인생이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정말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실한 답을 딱 얻어버려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요 마음의 인생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아예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 쪽 노예로 가서 청소부로 갔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 문제만 딱 집착해서 내가 아버지 밑에 있다가 이 노예로 왔는 거 이 부분 문제만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할 수밖에 없죠. 완전 인생 포기 정도가 아니라 뭐 인생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여러분의 현실이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불신앙이 우리의 불신앙이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우리에게 막 저주가 되거나 우리의 인생을 파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불신앙하고 내가 고통으로 느껴서 그 시간이 지나갈 때 그때부터 내 영혼과 내 모든 게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와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인전 있을 때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이 되는지 그럼 내가 이게 좀 불신앙의 부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놓친다면 이번에는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고민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떠나고 싶고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이런 상태를 렘넌트는 아예 어릴 때부터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뜻대로 딱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것이 인생이지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가 일어나고 믿음 없으면 믿음 생길 때까지 결국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모세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쭉 한번 보십시오. 신약까지 바로 그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고 왜 어린 양의 피냐?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죄 사단에 잡혀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요 어린 양의 피란 말이죠. 십자가의 그 비밀로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했다면 바로 임마누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이 응답들 우리가 7가지 신분 권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믿어지지 않고 옛날에 사단이 많은 이런 공격 속에서 내가 힘들어지거나 내 마음 생각 약해졌다면은 그런 부분을 자꾸 사단은 건드는데 하나님도 한번 몇 번 맞으면서 뭐예요? 자꾸 강하도록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맞으면 무너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막 하는데요. 이 복음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부분들로 내가 응답받겠다. 딱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 보려하면 자꾸 어려움 당합니다. 이제는 최고의 우리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특히 뭡니까? 어려울수록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잡고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천군천사가 딱 동원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고통이 되고 더 어려움이 되고 더 무너지는 거 됩니다. 반대로 그 어려움 속에 바로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영접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구나. 맞다. 나는 그 어려움과 모든 현장 속에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 있지.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 속에 사단으로 꽉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쭉 제자 운동하고 있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진짜 그 엘리사 잡으려고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게하시가 눈 떠가 아침 보니까 뭐가 이상하냐. 어제 보던 산이 아니라 그렇죠. 뭔 산에 이상하게 쫙 보니까 아람 군대 기겁해가 들어와 가지고 쫙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들보다도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는 사자들이 더 많다. 진짜 불말과 불병거로 동문되어 있는. 눈 뜨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는 참 재미있어요. 깨닫는 순간에 뭔가 다 응답이 와요. 이상하죠. 고민에 잡혀 있는 시간은 역사 안 하는데 금방 내가 깨달으면 금방 내가 빛으로 생명으로 환할 뿐 아니라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려움의 부분들 속에 여러분의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정말 우리에게 축복,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 어려움들로 쭉 연속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역사로, 그렇죠. 응답으로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바로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안 된다 뭐가?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좀 배워야 되냐? 기도를 좀 많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올해부터는 여러분 좀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잠깐 묵상하는 이 정도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구원받아서 이루어진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이 딱 믿어지는 가운데 이제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이 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뭡니까 간절해질 때 일어서거나 간절함 속으로 거하지 못해. 깊은 은혜 바다로서 들어가지 못해. 거기서 얕은 데서 조금 하다가 메시지 듣고 좀 은혜 받고 말아요.
메시지를 듣고 받고 정리하고 이런 훈련 받는 건 뭐죠? 그 자체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자체는 평생 내가 응답받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응답받는 것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집중입니다. 40일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결국 어디를 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약속하신 거 기다려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뭐 혹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기도 수첩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또 강남 메시지 묵상하고 그 정도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원래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24시 영적 사실이 누려질 정도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조금 우리가 그냥 내가 성경 한번 봤다 그리고 내가 또 강남 메시지 한번 다시 들었다 여기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그런 부분 속에 딱 여러분 한두 문장으로 이 복음 속에서 한두 문장을 딱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이 사건과 문제와 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콜롬비아나 이런 데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응답들을 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요 쭉 이제 좀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영적 사실 중심으로 계속 좀 올 한 해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가장 이런 축복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그 어려움이 앞으로 여러분 같이 어려움 당하는 그 어려움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 나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축복으로 오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 드리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가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사마리아의 이 영적인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이제 각각 처음에는 좀 나누어졌어도 이 예배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유다와 아수르하고 다 또 속국으로 만든 그 완전 포로로 만드니까 자동적으로 똑같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이 뭘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귀환했거든요. 스룹바벨 그때 당시에 에스라와 그때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 다 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나 그때 스룹바벨이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사마리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노 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냐? 자기들끼리 사마리아 거기에 세겜과 그 지역에 사마리아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바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비슷한 거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모세 오경만 딱 한다. 딱 해놓고는 나머지는요 형상이나 이런 거 이방 종교가 다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나 이렇게 할 때 이 아수르 지배 당할 그때부터 해서요 남자들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부 외국으로 다 흩어버리고 오히려 외국 사람을 전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민족적으로도 인종도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나 모든 것도 다 혼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이 유대 쪽에 있는 사람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 완전 혼혈정에다가 짬뽕 종교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거의 이방인처럼 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의 시작은 사실상 성경에 보면은 항상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항상 이방 선교하기 전에 사마리아. 예수님께서도 늘 보면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할 때 늘 마음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이 사마리아가 사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이런 동네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같이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 그것도 여자하고 이야기한다. 그때 당시에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도 되고 아예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산악 지역의 사마리아가 한 68km, 뭐 70km 정도 돼요. 6, 70km 되는데 그거 다 걸어 다녔거든요 옛날에. 참 여러분 참 감사하지 차 타고 다 오셔가지고 그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걸어 다니는 그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사마리아 가려고 하면은 요단강 쭉 올라가면 되는데 약간 산 쪽으로 갔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시면서 이제 수가성이라고 아마 여기 예루살렘에서 쭉 가서 한 거의 70km 가면은 60몇 킬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수가성이 있고 그 이제 사마리아성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요. 그 가서 이제 제자들 보고 이제 먹을 거 구해오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있는 겁니다. 그때 물 들어온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의 여자였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개인도 가정도 결국은 영육 간에 전부 이 생명의 축복이 정말 없는 이런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덮여 죽음과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문제로 개인과 가정에 큰 문제가 계속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많은 현장 속에서 개인의 문제 따고 왔는데 결혼을 뭐 정식으로 결혼 5번 했는지 아니면 남녀가 진짜 5명 있다가 없어졌는지 몰라도 결국은 개인 인생과 가정 실패가 딱 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어떻게 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떳떳하게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낮에는 덥기 때문에 뭐 일을 한다든지 물동이 이고 물 들어간다든지 못합니다. 아마 조금 뭐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부끄러워서 좀 자기 뭐 진짜 뭐 욕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뭔가 피해서 물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여기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바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참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 어려운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성 진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이제 아마 그걸로 안 가셨겠어요, 그죠? 통과를 안 합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그 언덕 밑으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갈릴리까지 금방 가요. 뭐 금방 가도 한 100km 이상 되는데 뭐 산으로 갔다 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일부러 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뒤에 우리가 성경을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앞부분도 쭉 읽으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진짜 관심사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떨어져 있어 알곡이나 다 떨어져서 추수할 것이 있는데 그 추수해야 될 그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게 생각에 24시 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잡혀서 죽기 전까지는 뭐냐, 늘 생각이 24시가 바로 이 현장 살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이루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문이 열리는데 누굴 통해서요? 가장 어려운 사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나의 현장의 문이구나. 정말 그렇죠. 여러분 가정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사회 조직과 어떤 어른들 조직 때문에 실제 여러분 힘듭니까? 정말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축복이다. 답을 얻는, 해답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돼요. 깨닫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네.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서 정말 사마리아 이 여인, 영적 저주 속에서 결혼 실패, 또 인생에 진짜 만족과 안식이 없는 인생,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딱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요, 인생의 완전 변화가 딱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이 부분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인생은 뭔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특히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어릴 때 부모님 통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특별히 예수 믿기 전과 이후하고 별로 차이 없거든. 그러니까 방황할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복음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야, 이거구나. 완전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는 또 어른들은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로 많이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어서 인생 딱 바뀌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는 질병이나 가정의 어떤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이런 딱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은요, 앞으로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의 전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서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현장 사마리아를 살리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정리는 그냥 예수님 입장에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을 부분들은 뭐죠? 아, 진짜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바로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면서 이제 모든 답을 얻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답이 없는 사람들, 나와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바로 시작이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얻는 시간이 이번 주간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42절 내용 전체를 쭉 보면서 한번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인데 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너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준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자꾸 목이 마릅니까? 갈증이 자꾸 생깁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수,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갈급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한 번도 시원함을 못 느꼈는데 거기서 인생의 완전한 시원함을 느꼈는 거예요.
완전히 막 두통 같은 거, 그때 내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두통 같은 거, 어깨 결림 거 이런 거 싹 사라지더라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의 이 비밀 속에서요, 내 마음에 막 넘치는 그 생명의 이 축복들이 넘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믿음과 다 끝났다 막 이거부터 이런 메시지들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머리와 마음 모든 것이요 굉장히 평안이 오는 거예요. 딱 답이 나고 깨달아질 때부터, 그때부터 한 번도 못 맞잖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저는 맞죠. 이 27, 8년 전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요, 그전에는 갈급함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하고 막 하나님 위해 사는데 마음속에 뭔가 넘치는 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샘물이 아예 막 내 샘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예전에는 샘의, 지금 복이 될지나 먼저 복의 근원, 뭐 우리가 또 샘의 근원 이렇게 하는데, 아예 샘의 근원을 하나님 얻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밖에서 좋은 거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샘이, 막혀 있는 샘이 확 좀 터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수가 막 터져 나가는. 그렇죠. 사마리아는 한 번 만났는데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샘이 막 넘쳐나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이요, 예배요,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싶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이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계속 살고 싶단 말이에요. 참 이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 달라요. 질문도 달라져. 자, 어디에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그림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산에 세운 거기서 해야 됩니까? 그 산에서 해야 됩니까? 그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 여기냐 저기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배해라. 복음으로 예배해라. 그 답을 딱 얻으면서 인생의 완전한 축복을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는데, 오늘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늘 그걸 믿고 생각하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뭔가 좀 은혜 받으려고 막 듣고 받아 적기 바쁘지 마시고, 좀 뭔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예배하고, 깨달아질 때, 들으면서 깨달아질 때, 묵상하면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일과 모든 문제 속에 깨달아질 때, 그때 뭔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머리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고 잡혀 있는 게 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이 축복들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구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생명을요. 우리 샘의 근원이 계속 흘러넘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고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답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현장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다니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바로 이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축복은 주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자, 그래서 이 답을 얻은 자가 바로 그때 뭘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완전한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도할 때 한 사람 연결되고, 이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또 영접을 했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조금 놔두세요. 그럼 오히려 기도를 반대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지 말고 좀 어려움을 좀 더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모른 척하고 아예 하나님이 아예 좀 영적인 걸 알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알잖아요, 뭔지 알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게 너무 해서, 우리는 이 좀 우리 교육자나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한 가지 부분은 뭐냐,
자꾸 새로운 우리 사람들과 이런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몇 명 이렇게 연결되면요, 그거 관리하다 인생 다 가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빨리 발 털고 가는 게 빠른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오다가 한번 또 돌려보면은 영접하면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물론 할 때 생각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10년 전에 가서 복음 전에 안 받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갑자기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복음이 확립되기 전에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인데 뭐가 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을 거의 부정적으로 보거나 노하거나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면 다 받아들여. 이런 게 시간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할 때 오늘 내가 만났는데 안 되더라. 저 사람이 어떻더라. 저 사람 나에게 거짓말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떻게 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을 여셨느냐 안 여셨느냐 그 시간표만 딱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이렇게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니까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양육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만났는데 완전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담 해답을 얻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면서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 와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와보라 진짜 대표적인 바로 전도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정말 이 축복을 누렸죠, 그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인, 오늘 읽었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이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서 며칠 더 머물러서 거기서 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다 변화됐는데 분명히 말 듣고 왔는데 사실상 보면 사마리아 여자 당신 말 때문인 게 아니라 뭔가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왔는 거예요. 그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믿는 줄 아냐? 그리스도를 내가 너 때문에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막 우리 전도하다 보면 나의 치에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복음 가지고 막 그리스도 만났다 하고 그리스도 와보라 하니까 이게 막 그 소문 듣고 왔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바로 모든 응답들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어요. 어디 가요? 사마리아 요성, 사마리아. 이 성에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다. 몇백 년 동안 멸망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답을 얻었습니다. 누구 통해서요? 여러분 통하여서. 그 응답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나의 어려움은 어려운 현장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가지고 답을 얻으세요. 깨닫기만 하면 답을 얻기도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멈춰서 진짜 이 어려움이 이 영적 문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끝나고 우리에게 신분권세 있음을 마음속에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영적 문제로 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내 자녀가 이렇죠? 바로 그 어려움이 뭐죠?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 이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은혜와 기쁨들이 넘치는 생명의 이 축복이 아예 그 버려진 현장을 살리는 사마리아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부터 진짜 육신적인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어려웠거나 또 가정에 이런 어려웠거나 또 지역에 어려웠거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답을 얻고 이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성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셈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이게 바로 영생의 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충만한 겁니다. 이제 24시 이제 기도, 24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내가 바뀌면 뭐죠? 나의 현장도 바뀝니다. 자, 주님께로 이상하죠? 정말 전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입술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이 귀한 축복 통하여서 정말 가장 어려운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저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답을 얻고 이제는 전 우리 현장에 많은 나름의 답이 없어서 똑같이 영적 문제를 주고 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 귀중한 전도의 축복, 은혜의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